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강철이고요. 북한에서 2017년에 나와서 대한민국에 2018년에 입국을 했고요. 현재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말하면 초등학교고 북한에서는 수학교라고 하는 그 어린 시절에는 어릴 때 한국말을 배울 때 북한에서는 그 국어 교과서에 여러 가지 그 동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배워주면서 그걸 한국말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 중에 선교사에 관한 내용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참고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드리면 북한 분은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고 누구나 다 배웠을 내용이지만 선교사가 북한에 들어와서 어, 어린아이가 자기 밭에 떨어진 사과를 주워 먹었다고 나무에 묶어두고 도서옥이라고 청강수로 새기고 약간 개를 풀어서 그 아이를 물어뜯게 하는 등 그런 내용들을 그때 교과서에서 받고 그걸 또 배웠던 기억이 있고요. 영화에도 미제 승냥이라는 영화에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에서는 아주 잔인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선교사님께서 뭐 아주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뒤에는 미제국주의를 뒤에 얻고 들어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청강수로 도적이라 새기고 북한 백성들을 상대로 뭐 임상 실험 같은 것도 하고 약간 이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걸 봄으로써 제가 그때 느꼈던 점은 종교에 대한 아주 두려움과 또 우리에게 저런 짓을 했다라는 격분함에 먼저 생김으로 인해서 이성적인 판단이나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몰랐지만 탈북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강인하게 두려움이 좀 느껴졌었고 아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진짜 나를 어떻게 죽이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분들을 알기 전에 누군가를 뭔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알기 전에 그것을 배척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역할을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영화나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잔인하게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대한 내용이 학교 교과서나 학교에서만 잠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적에서도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저는 두 가지가 크게 생각나는데 북한 분들이 하면 누구나 생각할 성황당이고요. 또 하나는 김일성이 직접 쓴 뭐 회고록이라는 서적에서 종교 내용이 잠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성황당이라는 것은 영국인데요. 영국에서 그러한 종교들이 잘못됐고 그래서 북한으로 말하면 그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못 일깨우기 위해 가지고 그것에 뭐 불을 지르고 뭐 약간 그런 내용들을 등장시키면서 종교는 허황된 거고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영국에서도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고록에서도 김일성이 자신의 어머니 강반석이 교회를 다녔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 중에 어머니는 왜 교회 가냐? 교회 가서 맨날 그 교회를 왜 가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어머니가 그나마 교회 가서 쉬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 다녔다고 했고 또 자신이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잘못을 깨워주기 위해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준다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러면 오늘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도만 올리면 하나님이 먹을 거 가져다 준다면 그것을 믿겠다라는 식으로 친구들한테 말해가지고 친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밤까지 기도만 올렸는데 먹을 거 누구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때 김일성이가 친구들에게 따라오라 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올라가서 과일을 따먹게 했더니 그리고 따먹게 하고 김일성이가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그래 너희에게 먹을 거 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님도 아니고 김일성이 네가 데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먹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종교의 잘못됨을 일깨워줬다라는 내용도 김일성 회고록에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 종교하면 또 불교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불교가 워낙 고려 또 우리나라의 토종 종교다 보니까 불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영화나 또 이런 역사나 이런 곳에도 불교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불교에 대해서 북한에서 말해주는 불교의 그 근원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스님들이 뭐 여색을 안 한다, 모든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데 북한 만화에도 나오듯이 스님이 몰래 손님이 왔을 때
그 만두 2가지를 그 아래 승한테 시켰는데 그 승이 잘못 스님 거랑 손님 만두로 바꿔놨는데 그 스님이 드시던 만두 속에는 고기가 들어가 있어서 고기 만두였고 손님이 먹는 만두에는 채소가 들어가 있는 채소 만두였는데 잘못 옮겨져 가지고 그 손님이 고기 만두를 먹었다라는 일화부터 시작해서 또 그 역사 시간에 선생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스님께서 아기를 못 낳는 여자들에게 뭐 몇백 번을 올라와서 절을 하면 부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몇백 번 올라오던 도중에 피곤하면 그 피곤한 여자에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여자에게 자신의 아이를 낳게 했고 그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다가가서 이 아이는 절로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 생이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아들도 다시 또 스님으로 만드는 이러한 고리를 또 만들어 놓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동전을 구멍 안에 들어갈 때까지 넣으면 그래야 뭐 아이를 임시하고 복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그 구멍을 아주 조그맣게 진짜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게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또 빼앗아갔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렇게 주입을 시키면서 불교나 이러한 그 종교들은 다 거짓말이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을 심어주고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킨다라고 종교에 대해서도 배워줬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학생들은 토요일마다 생활총화라고 그런 모임을 가집니다. 그 학교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가지는데요. 그 먼저 선생님께서 이번 주에 수령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할 만한 그런 당의 그 과업이나 이런 것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분단위원장이나 사상위원장이 올라가서 그 생활총화를 시작합니다. 그 생활총화 시작하면 뭐 책장에 모든 그 책장 제일 앞에 빨간 노트로 생활총화라고 하는 그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를 학생들이 다 가져다가 그날 그 우리 한 주 동안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점들을 적는 거죠. 근데 그 적는데 제일 앞에는 뭐를 적어야 되냐?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를 기준하는 그 판단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곧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씀을 적고 그들이 말한 말씀 중에서 하나를 적고 성경 말씀 하나 골라 적는 것 같이 적고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점이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서 나가서 생활총화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나가서 약간 제안을 한다면 나가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스님께서는 학생의 임무는 첫째도 학습이요, 둘째도 학습이요, 셋째도 학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잠을 잤고 선생님께서 수행하라고 하신 과제를 못하고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를 총화하고 나를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고요. 그걸로 끝이면 좋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비판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호상 비판 시간이라고 하는데 자기 총알을 끝낸 다음에 저는 아무개 동무를 호상 비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동무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면 그 동무에게 저 동무는 수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저 동무는 이번 주에도 이렇게 살았고 이런 잘못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동무가 또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고 이게 생활총화의 원칙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매일매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것같이 김일성, 김정일을 하나님 말씀같이 그들을 완전히 우상주의를 시켜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시켜서 그건 늙어가나 죽을 때까지 그 훈련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그 우상주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북한에서 뭐 한나라의 대통령이고 독재자이기도 하지만 신같이 묘사되는 존재들이라 어릴 때부터 그들을 신같이 모시면서 저희가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뭐 새벽마다 교회에서 뭐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저희도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세워진 동상에 나가서 먼지 한 털 없게 그 동상 청소를 하는 것부터 뭐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끔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을 주고 또 밤이면 밤마다 자기 교대에 맞게 또 자기 날짜에 맞게 동상 경비라고 그들이 동상을 경비를 서는 그러한 행위도 했었고요.
특히 누구나 다 알겠지만 생활총화는 그 중에서도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북한에서 뭐 성경을 보다 잡혀갔다. 성경은 위험한 책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좀 많고 또 제 주변에도 친구 한 명이 그 국경연선에서 어머님이 밀수를 하셨는데 그 친구랑 좀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어떤 날 그 친구네 집에 차가 와가지고 짐도 다 신지 않고 조금은 그냥 대충 싣고 가족을 통째로 그냥 사라지는 모습을 우연히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고 저는 뭔가 범죄를 많이 지었고 나라에 역적 같은 행위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소문이 뭐 성경책 이야기도 조금 나왔었고 약간 이런 내용들이 좀 주변에서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탈북하기 전에도 뭐 어느 시 뭐 지하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나쁜 짓을 하다가 뭐 걸려 이상한 행위들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다 뭐 죽게 됐다 뭐 이런 소문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 내에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아주 뭐 못 들어보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성경이라는 단어가 죽음의 단어로 일러져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북한에는 하도 미신이 많다 보니까 점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점 보는 책 중에서도 탑책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저렇게 단속하나 보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과 한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점도 많겠지만 첫째가 자유가 아닌가. 그 자유 중에서도 또 뭐 많은 자유가 있죠. 그 자유 중에서도 저는 기독교인이다 보이고 종교인이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떻게 우리에게 와닿는지 말씀을 드린다면 종교도 우리가 하나의 믿음이고 또 우리가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세계관이 따로 열려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물론 다른 자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유는 최상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 자유가 또 너무 마음에 와닿고 또 내가 진짜 자유인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 아니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보는 내 창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선택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자유의 종교에 대한 자유는 내 자유 중에서 최고의 자유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